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수요 집회 때 4번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115 묵상운동 1월 1일부터 빌립보 읽어나가기 때문에 이미 읽기 시작하신 줄 아는데요. 1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 선생님께서 쓰셨네요. 그렇죠?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을 쓰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빌립보 교회에 왜 바울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시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기 전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뭐 성경 이렇게 다 해석하는 성경 다 읽고 계시니까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어요. 보통 감옥이다 그러는데 뭐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조금은 편안한 감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택에 연금당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세요. 보면 이제 예루살렘 거쳐서 배 타고 한참 후에 바울이 일행과 함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이유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16절 보시면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보통 뭐 감옥이면 그냥 뭐 지하 감옥이든 지상 감옥이든 철창이 있고 문 걸고 여러 군사가 지키는 감옥인데 바울에게는 특전이 주어졌네요. 어떤 특전이 주어졌냐면 어떤 한 병사와 함께 그냥 따로 있도록 허락했다 그랬는데 그 따로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같은 장 3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의 정황에 미뤄봐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가셨을 때 갇혔던 그 어떤 감옥이라고 할까요? 그 감금은 자택연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셋집 같은 어떤 자기 집에 로마 병사 하나가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지켰던 어떤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계시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자유롭기 때문에 편지를 쓰실 수 있었죠. 빌립보서만 쓴 거 아니고 에베소서 쓰셨고 골로새서 쓰셨고 다 옥중 서신이다, 그런 별명을 붙은 서신 이때 이제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셨고 왜 쓰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교회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울 선생님께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열심히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마 모름지기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거든요. 거기에 접근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북상해요, 밀레토 쪽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아마 그 궁금한 마음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이 중심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보죠. 환상을 봐요.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를 떠나서, 중앙아시아죠, 떠나서 유럽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하시는구나 해서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 거기에 들어가서 첫 개종자를 얻는데 그 사람이 비단 장사하는 두아디라 사람, 지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에 거점을 두고 빌립보에 와서 비단 장사하는 염색 자주색으로 이렇게 물감 만들어서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거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의 둥지를 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길거리 가는 중에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점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막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갖고 이 아이는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화를 내면서, 왜? 이제 얘 가지고 돈 벌기 글렀으니까 손에 내켰다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서는 관원에게 고발해서 관원들이 이 이방인들을 그냥 시건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정말 이렇게 막 지친 몸으로 얻어맞아서 찾고 차이고 감방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아마 바울이 그때 자기가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돌 쳤고 그 이후에도 여러 믿는 형제들을 괴롭혔다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핍박받는 거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밤중에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때 옥문이 열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찬양의 능력으로 정말 막 이 사탄의 권세들이 예배 앞에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간수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이제 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못하게 막고 등등 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옥중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한번 나오고요. 또 20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뭐 안 찾아보셨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6절 보시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5절부터)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무교절에 다시 바울 일행이
이 3차 전도 여행 기사인데요.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마지막 끝 무렵에 다시 마케도니아 지나가면서 이 빌립보에 잠시 또 거류했던 그런 기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 이 글을 쓰셨을까? 이 빌립보서를 왜 옥중에 계신데 쓰게 됐을까? 3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5절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미뤄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 지원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기사가 4장에 나와 있거든요. 4장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게. 10절부터 봐야지 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등등.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바울 선생님을 위로하고 그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편으로 선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받으시고 감사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빌립보 교회와는 정말 이렇게 깊은 영적 교감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었죠. 거기에 베레아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기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하는데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또 거기 계신 사도들이 선교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데살로니가 교회일까? 빌립보 교회일까? 두 교회 다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일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풀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거의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 교회고 바울의 선교를 많이 지원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과는 특별한 영적 교감이 있었던 그런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칭찬하는 교회도 역시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자택연금 감옥 상황 속에서 잡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1장 전체가 그런 건데요, 이제 자기의 정황을 알리는 그런 편지니까 특별히 어떤 바울의 어떤 그 자기 간증 같은, 지난 빌립보를 이제 무교절에 사도행전 20장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보고 보지 못하고, 뭐 그 당시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막 뭐 카톡 할 수 있는 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내 근황이 어떤지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연락하기 참 힘든, 소통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자기의 어떤 그 근황을 알리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1장 말씀 그래서 보면 바울의 간증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 오늘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 세 가지 뭐 기도 제목 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당한 나의 당한 억울함이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자. 이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뭘 당했다는 얘기인가?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글쎄요,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읽어보면, 한 8장 정도 읽어보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당한 일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를 비호하고 핍박할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한 대로 동족들이 자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얻어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 소동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 잡히게 돼서 옥살이를 시작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내 자신을 변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로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고생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7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살펴보지 못하겠네요. 그냥 적어보세요.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를 갈아타고 뭐 등등 해서 가는데, 보니까 이거 지중해 연안에 광풍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좀 이 시기를 피해서 항해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렇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유로시아
유라시아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막 그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막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바다의 폭풍 속에 빠지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어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바울이 또 예언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손해는 당할 거지만 목숨은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곧 우리 배가 어떤 섬에 닿을 것이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먹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 예언의 말대로 배가 섬에 무사하게 닿고, 배는 파손되고 다 망가졌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섬 주민들의 그 위로를 받는데, 그러는 중에 식사를 하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데 천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독사를 털어버리죠, 사람들 앞에서.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바, 정말 독이 이 전도자의 그 몸을 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한 3년 동안 바울 선생님은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 당한 일이 결국 어떻게 됐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이제 빌립보서 12장 돌아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는 고생했지만 자기의 고생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의 열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지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그 궁에 있는 군대 사람들에게, 시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이 부탁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가서 전했을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자기가 본 3가지 기적을 열심히 증거했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사람을 호송하면서 백부장이 똑똑히 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보통 죄수처럼 취급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택 연금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전할 수 없는 로마 시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정말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죠? 요셉은 그렇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별로 많이 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팔려서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좋지 못한 여자 만나가지고 보디바의 아내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서는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고생하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는가 했는데 정말 은혜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만 술 맡은 관원 덕에 3년 더 그냥 감옥살이하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불행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옥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근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요람에서 200만 되는 사람으로 키우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지는요. 내 삶 속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믿음의 눈 가지고 이렇게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똑같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고통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맞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희생의 역사 속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고통 속에 주셨든지 2017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처럼 요셉처럼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를 이상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막 분해하시거나 싸움하시려고 하거나 변호하시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으세요. 좀 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 가운데서 바라보시는. 두 번째로 본 말씀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바울의 성품인 것 같아요. 바울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예수 만나기 전 바울과 예수 만난 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은 성숙한 아비 같은 멋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온유한 분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가택연금되고 가택연금 전부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생하고 옥에 가이사라 옥에 갇히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어려운 그 항해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또 한 2년여 다시 가택연금 당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복음 증거하는 동료들이 아마 모름지기 유대파 속 유대 크리스찬 가운데 바울보다는 더 유대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류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옥살이 하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저 봐라. 저 친구가 지금 4년 동안 고생하는 거 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하시는 게 아니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바울을 판단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된 거 보고 뭔가 이렇게 더 바울이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더 열심히 시기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 그런 상황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 27년 새벽 벽두에 좀 가슴에 새겨야 할 너무 멋있는 그 픽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이 바울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는 바울의 수용성을 담자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용성. 20세기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자 가운데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사람의 어떤 성숙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잣대로 수용성을 말해요. 한 사람이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 이 사람이 수용성 범할 수 있다. 수용성은 뭐죠? 우리 성경적인 아마 단어로는 온유가 가장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온유함, 뭐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 이걸 가슴에 안고 사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고, 두 번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 내 자신이 선이 없이 내 속에 악함만 가득한 그 선에 대한 뱅크럽시를 이해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온유한 마음은 뭐죠? 그 실존적 상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다 담아내는 거예요. 수용성. 전 롤러메이가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한 인간의 성숙도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성숙이라고 보면, 우리 삶 속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숙도는 거의 수용성과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017년 보세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저 예수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 바울, 그리고 이 바울, 자기와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어떤 복음 전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이 수용성을 본받으셔야 돼요. 모세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 차이가 나죠? 40세 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여야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의 바울, 모세와 자기 리더십에 도전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수용하는 모세. 그리스도 안의 성숙이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는 흙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 2016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송곳 같은 성격, 칼날 같은 성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영성 할 때마다 늘 한경직 목사님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우리 교계에서 볼 때 수용성의 대가시죠. 자주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언어만 이렇게 들어봐도 금방 알아요. 한 사람의 수용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언어 사용에 거의 달려 있거든요. 우리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 옆에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걸음. 아니요라는 단어가 없어요. 항상 옳거니. 자네 말이 맞네. 간혹 정말 그거같이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 때 한 목사님 사용하는 두 번째 말이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시네요. 이 수용성이 뭔지 아는 수용성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하게 되는 단어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품에 안는 거죠. 부족하지만 인커리지 하는 거죠. 응원해주고 마는 거죠. 지적하면 오히려 상하고 더 실족할 수 있으니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encourager.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 마지막은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초월적 기쁨인데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하 나의 간절한 18절부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참 재밌죠.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좀 그렇지만 상황이 안 좋지만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참 기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운 몸이 아니지만 나는 너무나 기쁘니까 여러분도 꼭 기뻐하세요.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요, 내 기쁨이 세상의 평 안에 있거나 세상의 편 안에 있거나, 글쎄 뭐가 내 삶의 기쁨일까요? 재물의 풍성함에 있거나 내 건강에 있거나 내 가정에 있거나 내 안전함에 있거나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기쁨은 날아갈 거예요. 왜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건강, 돈, 안정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날아갈 거다. 내 기쁨의 근원이 그런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기초들이죠. 바울이 극심한 환경은 아니지만요,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눌린 속에 있고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초자연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 선생님의 기쁨의 근거가 영원한 데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2017년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세컨 라스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새롭게 해주기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왜? 그 비전이 있어야 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2017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커리어에, 내 일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린 스스로 계획해서 저희 가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내야지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계획일 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초월적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끝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요. 비전은 끝이에요. 끝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보실 수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다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 나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 영혼의 초월적 기쁨은 빼앗기지 않고 나는 웃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2017년 첫 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더 확실하게 우리 영혼에 꽂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